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자, 성령의 지시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나 평판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실 안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서두르게 되니까 결국은 실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조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녀인 마리아의 잉태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이 거쳐온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너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4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히려 부모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경계해야 하는 점은 서두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조급함으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장 뭔가 막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어떤 일의 도구로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은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수 있는 방이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보내셨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의 이 뼛속 깊이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하시죠. 이런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점은 죄의 값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면 우리 양심이요,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알아요.
이건 해서는 되는 말인지 안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이 행동은 하면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가 깨달아져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날개 얘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항상 하나님은 이 균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죠. 자, 말씀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거기다 밑줄으세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머물 여관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슥 지나가셨죠?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든지 머무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영적 교제할 시간도 없이 바쁜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네. 영적인 교제가 없이 일만 하다 보면 나중에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3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 시간 못지않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차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내 마리아를 쉬게 할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하는 남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두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아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 자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편안하게 여러분 누워있을 수 있는, 산모가 누워있을 수 있는 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이제 우리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방 가운데 내 아들 누워서 편안히 있을 방이 없었다. 이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빈 방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에 열려있는 빈 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을 위한 방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과 당시 힘 있는 정치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은 그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서 상당히 멋지고 아름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시 유대 땅의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대하실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며 읽어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지? 예수님 왜 오셨지? 이 질문만 던져도 예수님이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들, 창녀들, 병든 자들, 왜 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는 이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낮은 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참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더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제 인생에서 주님 없으면 저는 빈 껍데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요, 이런 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빈 방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늘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5절과 37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죠. 10대일 때는 10km, 30대일 때는 30km, 70대일 때는 70km로 달려간다고 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나이를 먹을수록 삶의 원순미가 더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아주 고집스럽고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36절로 38절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나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노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은 그런 노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는다고요, 죽을 날 기다리지 마세요. 때 되면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죽을 날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자꾸 오세요. 오셔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청소해가지고 계단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나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 제가 안경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안경 벗고 있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보세요. 먼저 시몬의 삶에 대한 25절부터 27절 내용을 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심야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그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설교문을 보내드릴게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자꾸 보셔야 돼요. 자, 시몬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볼펜 있는 분들은 밑줄 그으세요. 25절 하반절 보시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시몬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6절 가볼까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할렐루야. 성령이 시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또 27절 상반절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이 들을수록요,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깝잖아요. 그럼 잘 준비해야죠.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혼인 예복에 떼꾸작물이 짝짝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준비해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자주 씻으세요. 자주. 제가 가끔 손톱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초등학교 시절처럼. 권사님, 이리 잠깐 와보세요. 손 내밀어 보세요.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게 되죠.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볼까요? 36절로 37절을 보시면 그녀의 삶은 불행으로 시작돼요. 세상에 이런 여인도 없을 거예요. 자,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 남편하고요 결혼해서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7해 살다가 남편이 그냥 어떤 이유 때문인지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 팔자가 이런 모양 이 모양이지.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밑줄 그으세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집에서 앉아 텔레비만 보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경로당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 경제인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누가 아프다는 얘기 알았으면은 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셔야죠. 자, 우리 남자분들은 다 시몬이 되시길 바라고, 여자분들은 다 안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불행으로 점철된 것 같은 안나의 삶을 주목해 보세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의 삶이 나타나죠. 안나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안나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이 성전에 늘 기도하는 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늘 와서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주 늘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여간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안나는요,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안나처럼 늘 주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시몬도 예수님 만났고 안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8절에 안나는요, 감격스럽게 고백하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가지고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입술 벌릴 때마다 예수. 경로당 가서도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왔다면 예수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거가가지고 그냥 고수도 치고 말이에요, 그냥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도 예수쟁이가 돼야 돼. 쟤는 입만 벌렸다면 예수. 왜? 당연하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시궁창을 바라보면 시궁창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구름이 보인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세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 남자들은 시몬과 같이 돼야 되고 여자들은 안나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항상 머무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인들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빈방을 준비하여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